오늘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40년 끝자락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렙산 중턱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양치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배움으로써 그는 양을 몰고 다니던 그 인생에서 물금 약 300만 명에 헤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는 위대한 인도자, 영적 목자로 그의 인생이 전격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의 길과 혹은 하나님의 길,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길, 혹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실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 당연히 수긍하죠. 다르지.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같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 그럼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으니라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라고 성경 도처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과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길,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딴판이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말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혹은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보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길을 요동치 않게 하신다라든가. 시편 62편 18절에 백성들은 시시를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신구약 성경 도처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인정하며 들어갑니다. 왜?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지도 편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인정합니다. 다 수긍합니다. 말로만. 그래 실제 생활에서 그러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또 가슴으로 느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아닙니다. 정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가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머리로 이해가 되고 그래 실제 나가서 세상 생활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아닌 게지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그 세상이란 뭡니까?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이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월 새로운 출발의 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길이 내 인생에 역사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역사되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다 영육간의 작은 데서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저는 오늘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뻔한 거 아닙니까? 이미 모두에 쭉 설명한 것처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아예 모세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가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었느냐?
나이 40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기 위하여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사람을 살인한 것이 들켜서 바로를 눈을 피해서 도망 나왔어. 미디안 광야에서 마침내 그 마누라를 만나고 이두로 장인 집에서 머물면서 40년 동안 양을 쳐서 이제 연세 소위 80세 고령을 맞이했습니다. 시편 90편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한 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자기가 지은 시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 당시에도 평균 연령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80세면 장수한 겁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도 80이다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에요 지금. 80세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양치기를 한두 해 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그가 이집트의 모든 문명을 그렇게 배우면서 습득하며 자랐다 할지라도 나이가 80이 되기까지 1, 2년 양을 친 것이 아니고 40년 양을 치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포기가 되고 이제는 미래도 없고 계획도 없고 내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왜? 40년 동안 양치기 했으니까 거기에 익었을 것이고 몸에 익었을 것이고 그리고 연세도 80이 되었으니 도대체 이 80된 노구를 이끌고 아침마다 양을 몰고 나갔다가 석양 때 되면 다시 양을 몰고 우리로 돌아오는 이 노인네 모세에게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었더란 말입니까?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그는 그저 체념하며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아무 계획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합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아예 계획이 없이 포기, 자살하겠다,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말랍니다. 이런 오늘 대한민국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오늘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비행기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와는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36년 일제치하가 아니라 430년입니다. 한 9배나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바로가 일어나서 사내 아이가 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하여 사내 아이는 전부 다 죽어나가는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정 하나 건너 가정마다 전부 다 아이가 죽어가는 슬픔과 사망의 흑암의 그늘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또 40년간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도 이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장 8절을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 23절을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 일어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여내는 이 잔인한 포악한 파라오가 2장 23절에 그 애굽 왕은 죽었다고 했을 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고 했을 때, 과연 1장 8절에서 2장 23절까지 그 바로가 몇 년 재위를 했는지, 몇 년 동안 사내 아이를 죽였는지,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왕은 있었어요. 이것이 1대 왕인지 아메노텝 2세인지 3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아메노텝 2세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파라오가 약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내 아이를 다 죽여냈는지 그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이런 학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거 아닙니까? 사내 아이는 죽이니까. 애가 3달 동안 있으면서 사내 아이는 울음소리가 크니까 들키면 집안이 출초상 나서 전부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갈상자에 내 식물을 띄우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모의 손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만 살았지. 모세만인지 모르지만은 모세는 다행히 살았지만은 다른 사내 아이는 수도 없이 죽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은 최소한 몇 년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까? 80년입니다. 사내 아이를 죽이는 세월이 좋게 잡아도 약 80년 동안 애굽에는 사망과 신음의 그늘에 놓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라고 하였으니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40년 동안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이 죽은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모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든지 지극히 천한 자에게 주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나라의 권세와 영광, 나라의 정권과 왕과 대통령 이 모든 것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폐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에서 그들이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인 줄로 믿습니다. 왜?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애굽 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이나 모세 일신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으니 무엇입니까? 애굽 왕이 죽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 왕이 죽은 이후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애굽 왕이 죽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아니 애굽 왕이 죽기 전에부터 기도 좀 하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이때서야 이스라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주무시기 전이든 아침에 일어나서든 아니면 생활하시는 가운데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뭔가 짧아요. 10초가 됐든 5초가 됐든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일어나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 일은 그것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여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무슨 일을 하셔도 다 기도하게 하심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24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부족합니까? 400년도 넘게 전에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하고 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 뻔히 알고 계시면서 이제 와서 모세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라고? 기억하사.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망각하신 것도 아니고 무관심하신 것도 아니고 무책임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약속을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3장 7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뭐라고?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이 소위 몇 년입니까? 적게 잡아도 80년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얼마가 되십니까?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몇 분 안 계시죠? 다 80 밑으로 젊으신 분들입니다. 내 인생 날 때부터 80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430년 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보아주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기도하자.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달한 다음에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한 학대를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구나. 저 기도 안 하던 장로가 내게 기도하는구나. 저 기도 안 하던 목사가 이제는 기도하는구나. 저 기도하지 않던 권사가 집사가 청년들이 이제 기도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구나. 이제 달했구나. 이제 기도했구나. 그때서야 내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학대를 내가 보았고. 10절에도 보세요. 3장 10절에도 또 똑같이 이제라고 말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만히 계시다가 남 모르는 듯이 남의 일처럼 그렇게 방관하며 계시다가 이제 기도하는 것을 듣고 1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마음이 급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야지. 기도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리라 하며 일이 역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했느냐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 하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응답이 얼마 만에 다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430년 그 당해에 다 해결납니다. 모세를 오늘 3장에서 보세요.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애굽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킵니다. 그의 홍해를 건너가서 저들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 모든 세월이 언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430년 당해에 다 이루어집니다. 2020년 한 해에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2022년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기도 시작만 하면 말 마치기 전에 알았다 그만해라 됐어 내 다 알아들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빨리 나서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계획처럼 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시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역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에 많은 부르짖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인생의 변화를 주시며 위대한 일꾼으로, 위대한 영적 양치기로 그를 붙들어 발탁하여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과 성령의 감화감동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